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여러분 무더운 여름, 네,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든 나라와 민족의 구원의 통로 또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기 위해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죠. 또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이 주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고 있는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할례의 의미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 세례의 의미는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할례 받아서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된 믿음,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것이 할례였고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육신의 포피만 베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 다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할례의 의미고 세례의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하고 나눴던 말씀이고요. 오늘은 여러분하고 좀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사레의 뜻은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사레가 공주처럼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의 공주 뜻인데 사라의 의미는 왕비라는 뜻이고요.
오늘 말씀처럼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름을 지어주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여러분, 자신과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기뻐서 웃은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고 사라는 89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기가 없으니까 아들을 낳는다면 내년에 낳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00세 된 사람, 9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냥 웃음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지금 자신의 상황, 100세가 되고 90세가 된 자신과 아내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이 아니라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믿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다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한계 앞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타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을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믿어지지 않거든요. 어떻게 자신과 아내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그 언약을 이스마엘을 통해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타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원수 사랑이 불가능하죠?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정말 문제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기 싫은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취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 힘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저는 죽어도 그렇게 못해요. 제가 그 대신 싸우진 않을게요. 제가 원수는 갚지 않겠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있을게요. 그것도 하나님 대단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고 타협하면, 왜요?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그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이 너 전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 성격 아시죠? 하나님 모르시나? 다 아시지. 근데 하나님께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성격 아시죠? 저는 죽어도 전도 못해요. 그 대신에 봉사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합니다. 자, 주일 성수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1년에 쉬운 2번 주일을 다 지킵니까? 세상에 바쁜 일도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직장생활 안 하셔서 모르시죠? 직장생활 하나님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해요. 하나님, 먹고는 살아야죠. 그 대신에 돈 많이 벌면 제가 헌금 많이 할게요. 그렇게 말하고 또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뭐에 하나님하고 타협해요. 자,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아주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웃으면서 타협한다니까요.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타협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 자신의 믿음의 한계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거예요. 자신이 못하면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에게 불가능하면 하나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못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밖에 못 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열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100가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는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다르죠? 믿음이 달라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요, 사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이유는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마 용하단 의사는 다 찾아갔겠죠. 그 12년 동안 의사를 찾아다니며 치료받느라고 전 재산을 다 사용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병이 나으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었어요. 게다가 더 상태는 악화되었어요. 여러분, 혈루병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자가 하혈하는 병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부정한 병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앉았던 곳에 앉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고,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만졌던 물건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 혈루병이에요. 사랑하는 가족과도 격리되어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 병을 12년 동안이나 앓았으니 여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정말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자기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12년 동안 내가 수많은 의사에게 치료받았지만 아무 효험도 없고 이렇게 악해졌는데, 예수님이라고 뭐 고칠 수 있겠어? 예수님이 다른 병은 고쳐도 이거는 뭐 못하시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설령 자,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시다. 혈루병이에요. 12년 동안 하혈했으니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예수님 곁에 가야지 고침받을 거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 어떻게 가겠어요? 또 혈루병이에요. 누구든지 이 여인과 접촉하면 부정해져요. 누가 도와주겠어요? 이 여인이 만약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면 생명을 걸어야 될 거예요. 제대로 걸어서나 갔겠습니까? 기어서 갔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여인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문제, 내가 처한 상황, 사람의 힘으로 절대 넘어갈 수 없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여인처럼 때로는 생명을 걸고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도전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았다가 그냥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나름대로 다 삶에 한계가 있을 거예요. 절대 사람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가 못한다고, 사람이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여인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심지어는 생명을 걸어야 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한계를 믿음으로 넘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나을 거다. 놀라운 것은요, 그 여자의 믿음대로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가신 것을 알고 주변을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둘러싸고 예수님 만지고 붙잡고 난리가 났는데 한두 사람이 아닌데 누가 붙잡았다니, 다 지금 붙잡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몰랐어요. 자,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이 여인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병이 고침받은 기적을 체험한 건 이 여자 한 사람이에요. 자,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졌는데 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죠?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졌지만 이 여인 안에 있었던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네, 병에서 놓이는 것만 하면 돼요. 네, 그 다음은 아니고 우리 집사님이 알아서 잘 빼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고치셨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요? 주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 이 여인의 믿음이 없었다면 주님의 능력이 이 여인을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 새 거라고 할지라도 콘센트에 전기에 연결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도 똑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가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 내내 아무 역사도 없이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꾸벅꾸벅 졸다가. 그래도 그것도 감사하죠. 설교 들을 때 졸음이 오는 것도 좋죠. 집에서는 잘 못 자는데 하여튼 예배당에 오면 졸음이 쏟아지잖아요. 자세요.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도 못 고치고 남편도 못 고치는 병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예배 시간을 드려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다고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거 아십니까? 왜 다른 줄 아세요? 믿음이 달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역사하고 계셔도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웃었어요. 자,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육신의 복을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사랑하시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언약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통로는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이 언약의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은 언약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뭐예요?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아들이 아니어도요 세상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일하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언약의 아들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유명한 자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에요. 그렇지요?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한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이스마엘이 크고 강성해지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요 거기에 비하면 이삭은요 좀 어떻게 좀 비리비리해요. 일본말로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삭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글쎄요 사라가 90세에 나와서 그런가 매가리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우물을 팠는데도 여러분 블랙 사람이 와서 이거 내 거야 그랬더니 뭐예요? 자기가 팠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못하고 그래 가져.
그리고 또 가서 우물을 파요. 또 와가 이거 내 거야 그랬더니 또 이삭이 뭐야? 그래 가져. 제가 약간 좀 오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 가져. 그리고 또 빼앗겨요. 참 매가리가 없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스마엘은요 활 쏘는 자거든요. 남자다워요. 강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부전자전이라고. 아니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이삭도 똑같아요. 그게 남자입니까?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들이 많은 게 힘이고 영광이고 축복 아닙니까?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낳아요. 12아들을. 근데 참 이것도 부전자전이에요. 아브라함도 자식을 못 낳는데 이삭도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어. 20년 동안. 참 닮아도 이런 걸 닮아요. 그리고 아들 낳는데 쌍둥이 낳고 끝이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더 듬직하고 아들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힘도 없는 것 같고 비실비실한 것 같고 그저 이거 내 거야 그러면 힘도 없이 그냥 그래 너 가져. 그리고 물러나는 이삭. 놀랍죠? 하나님은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사모한다고 하면서도요 이스마엘이 좋아 보여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이스마엘이. 우리는 영생의 복을 사모한다고 하면서도요 이 세상에서 크고 번성하는 이스마엘이 더 좋아 보여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도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인내하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보다 육신을 따라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 이스마엘이 더 좋아 보여요. 참 이상하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이스마엘이 아무리 세상에서 크게 번성하고 성공하고 큰 나라를 이루어도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이삭이 별별로 없는 것 같아도 힘없고 약해 보여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스마엘이 되려고 하지 말고 이삭이 되려고 해야 돼요. 여보 아멘도 잘 안 되잖아. 이 말 들으면 목사님 그럼 이스마엘도 되고 이삭도 되면 안 될까요? 그게 바로 욕심이에요. 그게 아직 우리 안에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복을 주셨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면 충분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되면 충분하잖아요. 도대체 그거 가지고 만족 못하고 그래도 목사님 이스마엘의 복도 좀 필요하죠. 주시면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래 주시면 아멘하고 받으세요. 그러나 안 주신다고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언약의 복은 받아야죠. 언약의 복은 받아야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이스마엘의 복을 사모하는 자녀로 키우지 마세요. 육신의 부모로 보면 이스마엘처럼 자식 키우고 싶습니다. 크거든요. 간성하거든요. 번성하거든요. 유명하거든요. 세상의 성공 다 부모는요 자기 그렇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자녀 언약의 자녀로 키우셔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자녀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아들 이삭과 세우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자 이스마엘 내가 복 줄게. 아브라함아 내가 이스마엘 복 줄 거야. 근데 잘 들어. 나의 복은 절대 이스마엘이 아니야. 이삭이야. 하나님 이름까지 지어주세요. 아니야. 내가 이스마엘도 육신의 복은 줄 거지만 나의 언약의 복은 이삭이야. 그리고 반드시 사라가 이삭을 낳을 거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자, 네 아내 사라가 아들 낳을 거야.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아니야. 내가 이스마엘도 복 주지만 아니야. 내가 반드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이삭과 언약을 맺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자, 여기에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는 혼돈, 공허, 흑암이 떠나가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마음속에 혼돈할 때가 얼마나 많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중요할까 저게 중요할까, 이게 진짜야 저게 진짜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방황하고 헷갈립니까? 왜요? 질서가 없으리 신명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하지 않고 헛되고 헛된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헛된 인생이 돼요.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다가 뭐예요? 영원한 어둠 속에 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혼돈 속에 살다가 중요한 건 다 팽겨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게 진짜 줄 알고 막 붙잡고 이스마엘이 보기 진짜 줄 알고 붙잡고 살다가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허무하죠. 허무하고 살다가 그걸로 끝나나요? 절대로요. 마지막에 뭐예요? 흑암 속에, 영원한 지옥의 흑암, 심판받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우리 마음에 있는 혼돈이 사라져요. 질서가 잡혀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가 진짜처럼 보이고요, 가짜가 가짜인 것을 알게 돼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아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버려야 될지 알아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내가 버려야 될 걸 버릴 수 있고 붙잡아야 될 걸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질서가 잡혀요. 아, 내가 이거에 대한 미련 버려야지. 아, 내가 아무리 힘들고도 이거 붙잡아야지. 여러분, 우리 안에 질서가 잡혀요. 혼돈이 떠나가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리 인생이 절대 공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공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이 치워집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올 때 여러분 마음가운데 마음이 허전한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아, 오늘 주일이네. 교회는 가야지. 예배는 드려야지. 근데 마음이 허전하고 답답하고 공고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 들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이상하죠? 내 상황은 똑같고 환경은 똑같은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이상해요. 내 안에 있는 혼돈이 떠나가면서 허무함이 사라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채워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갑니다. 이것이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무엇보다도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처음에는 웃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니야, 반드시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이 아직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래, 이스마엘도 내가 육신의 복은 줄게. 그러나 잘 기억해. 반드시 네가 이삭을 낳을 거고 네 아내가 낳을 거고 나는 그 이삭을 통해서 나의 언약을 이룰 거야. 지금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네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인 자신, 90세인 그 아내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가두어 놨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 깨지기 시작해요. 자신의 한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 놨는데 그래서 웃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그 한계를 지금 넘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요. 아니지,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지.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시는 거지. 아, 이상하네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네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상황과 형편, 그 한계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두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한계를 지금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뛰어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도 못하면 사람이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면 하나님도 못하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맞아,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지. 아니, 사람은 못해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아브라함 안에 이런 믿음이 지금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지식과 경험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제한하고 있다면, 좀처럼 우리가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자꾸 타협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저를 보세요. 우리 이쁜 애기가 왔는데 좀 조용히 할게요. 죄송해요.
이제 좀 다른 얘기. 우리 내년에 우리 유치부가 한 명밖에 없어요. 혜은이밖에. 우리 승아도 초등학생 소학교가 올라가고 또 미사도 초등 올라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지금 심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우리 얘기. 여러분 하여튼 전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전도 못하면 LA도 나오셔야 돼요. 90세도 안 되니까요. 지금 우리 우설리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유치부가요. 내년에는 우리 유치부가 지금 하나예요. 어제 제가 우리 이 권사님 누구랑 얘기를 했죠? 이 얘기를 조 권사님이랑 했나? 야, 이거 진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지금 웃지만 내년에 우리 유치부가 지금 한 명이에요. 한 명. 죄송합니다. 얘가 좀 딴 길로 가는데 옆에 사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자, 시작.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루에 성경 30분 보고 텔레비, 인터넷, 드라마 3시간 본다면 그런 사람이 믿음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30분 성경 읽다가 믿음이 조금 잘하는 것 같다가 3시간 텔레비 보세요. 마음 온통 세상 것에 다 빼앗기고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좀처럼 안 자랄까요? 안 자라지. 그러니까 성경은 30분도 안 보면서 텔레비는 침 흘리면서 3시간을 보니 믿음이 잘합니까? 잘하는 게 기적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왠 줄 아세요? 믿음의 한계를 넘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이유를 마지막에 제가 설명할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믿음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5년 10년 다니다 저절로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 자꾸 들으셔야 돼요. 주일날 오셨을 때 정말 여러분 아주 그냥 말씀에 집중하시고 눈 부릅뜨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설교 끝나고 나면 무슨 말씀 들었는지 기억도 못 하잖아요. 그죠? 참, 그래 지난주 설교도 요약한 거예요. 애들은 근데 신기해요. 어른들은 그냥 말씀 그렇게 잘 듣고 아멘 하는데 끝나고 나면 무슨 설교든지 기억을 못 해. 근데 애들은요 장난치면서도 끝나고 나는데 설교를 다 기억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정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일날도 오셔서 들으시고 성령님도 말씀 자꾸 들으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도무지 들을 시간 없고 그럼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인터넷을 들을 때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듣지 마세요. 영적으로요 편식합니다. 설교 제목 듣고 여러분 설교 제목 설교 골라 듣다 보면 큰일 납니다. 미혹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한쪽에 치우친 편협한 신앙이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설교 듣더라도 한 목사님이나 두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어야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요. 여러분 우리 파송하는 선한목자교회 거기 들으세요. 딴 데 가지 마세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뭘 이렇게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립니까? 그죠? 선한목자교회 목사님 설교만 꾸준히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담임 목사 설교 잘 들으세요. 괜히 여기서 졸고 있다가 집에 가서 인터넷 보지 마시고 이때 잘 듣지 이때는 그냥 버리버리 졸다가 또 집에 가서 딴 목사님 설교 듣는다고 이러고 있고 웃기지도 않아. 죄송합니다.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그러시면 아니 되시고 말씀 잘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자라요. 자 오늘 23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어. 자 지금 여러분 이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날이에요. 이날이 중요한 거. 자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웃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근데 아브라함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다가 믿음의 한계를 넘어가네요. 믿음의 한계를 넘어간 증거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뭐예요? 100세와 90세인 자신들의 부모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어요. 믿고 뭐합니까? 그날에 할례를 행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한계를 넘어갔어. 순종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한계를 넘어갔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면 순종을 통해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 한계를 넘어가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의 비밀이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이 날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에 곧장 순종해서 할례를 행해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곧장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잖아요. 곧장 하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 주시잖아요. 미루면 안 돼요. 곧장 하셔야 돼요. 자, 만약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는데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 할례를 행하긴 행하는데요. 아무리 제가 돈 주고 산 우리 집 종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마음의 준비는 해야죠. 갑자기 할례 행한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좀 마음 준비할 시간도 주시고. 여러분 남자가 포피를 자르면 일주일 동안 움직이질 못합니다. 통증 때문에.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이 많은 남자 종들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해 놓겠습니다. 중요한 일 먼저 처리한 다음에 할례.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또 맞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순종 못해요. 마귀가 가만둘까요? 장난치죠. 여러분 다 경험하시지 않았나요?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고 성령의 감동 왔어요. 그때 아멘하고 곧장 순종하지 않으면 에이 나중에 하지 그럼 나중에 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곧장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순종의 비밀은요 곧장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받고 믿음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 오늘 순종하셔요. 아니 지금 순종하셔야 돼요. 집에 가도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집에 가도 마음이 바뀌어요. 내일 아침 마음이 전혀 달라져요. 결론이에요. 왜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왜 믿음의 한계를 넘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지 이삭이 태어나요. 그래야 이삭이 태어나요.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믿음의 한계를 넘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은 태어날 수 없어요.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 말씀하시면이란 찬양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셔도 우리가 여전히 어떤 나의 한계에 갇혀서 순종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찬송 부르는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순종하세요. 지금 순종하세요. 우리 이 찬송 부르시고 말씀대로 살기로. 또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또 성찬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함. 아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이 시간에 오늘 기도할 텐데 오늘은 좀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님 음성을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면서 여전히 믿음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것 있죠.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때 여러분 핑계대거나 우리 변명하지 말고, 아니면 주님 나중에 할게요 라고 뒤로 미루지 말고요, 오늘 시간에 믿음으로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처음에는 제가 웃었습니다. 불가능하니까요. 아무리 내 상황과 형편을 보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서 웃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할 상황도 아니고 형편도 아닙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웃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한계를 넘어가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을 얻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